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천년기는 천년에 걸친 지구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천년에 걸친 지구의 공허와 암흑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기를 전후로 두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묵힘과 풀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삼림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1절에서 3절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와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천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는 누굴까요? 사단을 결박하는 이 강력한 천사의 신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무저갱의 열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부소스라고 하는데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생명력 없는 광막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아라비아 사막보다도 더 황량한 무덤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 70인역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를 아부소스라는 헬라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표면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장 23절에서 26절에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구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에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황폐하고 공허하게 된 이 지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저갱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란 사단을 결박하여 황폐하고 공허한 지구에 감금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단을 붙잡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단을 결박한 이 천사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사단은 얼마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000년입니다. 사단은 황폐하고 공허한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지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이 지구상에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모두 칠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임을 당하고 의인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올리워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늘 본향으로 가고 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단이 쇠사슬에 묶였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여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인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 세계들을 돌아다니면서 우주 거민들을 유혹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하고 공허한 무적행과 같은 지구에 1,000년 동안 갇혀 지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6,000년 동안 몸살을 앓은 이 지구는 마치 안식년이나 희년처럼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일과 왕노릇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심판을 하는 두 집단이 나옵니다. 첫째 집단은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고, 둘째 집단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들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순교한 자들이 모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심한 고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모든 순교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로 박해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순교자들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로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베푸는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이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할까요? 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력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피조물들을 상대하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1,000년을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왔어도 모든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모든 의문점이 풀리는데 또다시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남아있는 의문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왜 함께 교회를 다녔던 아무개 집사는 하늘에 못 왔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하늘에 결코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왔지? 등등 궁금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문점들이 완전히 풀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천년기 끝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뜨거운 불에 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해시킨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낯선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였으며 식사 후 손님을 깨문 그리까지 비용합니다. 요단 소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머물러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비로소 이 손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악한 두 도시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 상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을 잘 알고 있죠. 그뿐입니까? 조카 롯의 가족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멸망당할 만큼 나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제발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제 의인의 숫자가 50에서 40, 30, 20, 10명까지 낮추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도시는 멸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성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도시를 합쳐도 의인 10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두 딸들이 소돔이 불타기 직전에 하나님에 의해 구조된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의인들과 첫째 부활에 일어난 수많은 의인들은 1000년 기간 동안 재판관과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기능을 통해 대쟁투의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정성과 인내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애쓰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얼마나 부주의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고 배척하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관성으로 성격이 부드럽고 호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엄밀하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애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랑과 인내와 섭리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기록들을 보면서 의욕이 말끔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와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왜 악인들에 대한 기록을 살피면서 심판을 행하는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1000년이 마치면 일어날 4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여러분, 악인들의 부활보다 지면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음에서 부활하여 눈을 떴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악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를 바라보고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스칠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날 사건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 악인들이 왜 부활을 할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지요? 1천년이 마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지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놓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거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분명히 여기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멸망받은 악인들이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1000년이 차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1000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자, 1000년이 끝나면 1000년기 동안 이 지구상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데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고 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땅에 사방 백성이 있네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갔다. 자, 1000년이 마치고 나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 땅의 사방 백성이 그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더라고 기록하고.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이죠. 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부활 때에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을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무덤을 말하지. 무덤에 죽어서 갇혀 있는 사람이 무덤이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다. 이 두 번째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재림 시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첫째 부활로부터 1000년 후에 있습니다. 천년기 끝 대심판 직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이유가 뭐죠? 심판받기 위해서. 자기가 진 죄값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둘째 부활을 악인의 부활이라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부활 때에 알렉산더가 부활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부활하고 징기스칸, 나폴레옹, 박정희, 김일성 등등 둘째 부활 시에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은 채 무덤에 들어간다면 두 번째 부활 시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며 죄의 소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천년기 끝에 일어날 세 번째 사건 무엇입니까? 부활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이 나오죠. 천년이 마치고 나서 땅의 사방 백성이 있으면 땅의 사방 동서남북 전 지구를 말하죠. 그게 곡과 마곡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했어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이들이 두 번째 부활 시의 부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악인들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수십억 수백억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북쪽 원수들의 이름들입니다. 곡은 마곡 땅의 임금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이 쓰이고 있는 것은 땅의 사방 백성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데, 즉 성도들을 미워하여 싸움을 벌이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둘째 부활 시에 부활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사단이 지휘하에 동서남북에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을 에워싸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사단의 최후의 공격에서 악인들은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아틸라 같은 위대한 이 역사상 위대한 장군들의 지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용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 전쟁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죄인들이 부활한 죄인들이 동원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인들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키가 5m, 6m, 10m쯤 되는 거인들일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도 그들 틈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군인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징기스칸 훈족의 왕 아틸라, 나폴레옹, 히틀러, 군사적 재간이 뛰어난 모든 황제들과 장군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수백억의 남녀들이 줄을 이어 이 장군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동료 마귀들은 이 군대를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독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찬란한 도성이 틀림없이 함락된다는 헛된 망상으로 진군합니다. 적기심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병력이 하나님의 도성의 투명한 황금 성벽 아래 직결하여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파노라마식으로 악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루시퍼의 타락부터 지구 창조와 범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등 전 과정을 이 악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쏟으신 놀라운 사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공중에 나타나고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엄밀한 죄들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말을 못할 겁니다. 입을 딱 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마지막 대쟁투, 두 번째 부활 때
부활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공개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천년기 끝에 일어날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황불못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주님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3, 15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린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사단도, 악한 천사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또 그들을 추종했던 악인들이 모두 뜨거운 불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유황불못입니다. 곧 지옥불인 것입니다. 지옥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불탈 것입니다. 불로서 정결해질 것이며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세세토록, 저희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영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영혼 지옥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런 식의 지옥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세토록 혹은 영원히 불에 탄다는 것은 꺼지지 않고 끝없이 탄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식 개념으로 완전하다, 완전히 혹은 충분히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한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지구상에 그 도시가 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을 찾을 길 없이 완전히 없어졌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불의 지평을,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몇 년 후 예루살렘 궁전이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꺼지지 않는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 예루살렘 궁전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질 때까지 타오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천년기가 시작될 때 잠깐 동안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불못에서 멸망되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천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 불못이 불타올라서 둘째 부활에서 살아난 모든 악인들과 사단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해 봅시다.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악인들이. 처벌은 저지른 행위에 알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오래 불탈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소멸되면 죽음 자체가 멸망될 것입니다. 사단도 무덤도 사망도 무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불못은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을 끝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끝내는 곳이 바로 불못인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못에서 타오르던 마지막 불꽃이 꺼질 때 모든 형태의 온갖 사악한 죄들은 그 불꽃과 함께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진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단과 마귀들도 사라졌습니다. 온 우주에는 의와 평강과 사랑만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한 번의 타락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세월 동안 범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만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한 5, 6개월 되었을까요? 한 6, 7개월 이 두 팔로 두 무릎으로 기어다닐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저와 제 아내가 이불 겉감을 뜯어서 세탁한다 말려서 다시 이불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겉감이 비단으로 되었기에 실밥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이불 겉감 가장자리를 불에 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단 실밥이 풀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 아들 요한이는 깜빡거리는 노란 촛불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기어와서는 손으로 그 촛불을 자꾸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이 어린아이를 방 한쪽 저 멀리 밀어놓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제 아이가 기어와서 촛불을 손으로 잡고 말았어요. 앙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뜨거운 촛불을 잡고는 그 뜨거움에 깜짝 놀라서 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촛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또 촛불을 켜놓고 이불 겉감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제 아들이 촛불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제 어린 아들은 촛불을 보기만 해도 질겁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손으로 촛불을 잡으라고 하면 놀라며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촛불이 뜨겁고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두 번 다시 손으로 촛불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과 사단이 불심판받고 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인지를 이미 이 땅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며 죄값을 지불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한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온 우주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을 두고 온 우주에서 지구의 범죄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의와 평화와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말기를 바라고 첫 번째 사망만 당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